예레미야 3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토대로 저는 실패를 변화의 시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전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면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를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가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는 자신의 조국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멸망을 또 직접 바라봐야 했었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로서 그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 2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 의해서 잡히게 되어 감금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규정한다면,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정의를 한다면 오늘날 선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제자 되어서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자들,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들은 이때의 예레미야처럼, 이때의 선지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말일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들이 귀찮아하고 관심 없으며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감정 소모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저 자세가 되어서 낮은 자세로 내 체면과 지위가 깎일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걱정하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불편해하고 관심 가지려 하지도 않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은 자들은 내가 선택적으로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자들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요나 선지자처럼 정말 눈물을 쏟을 만큼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이 예레미야처럼 감금당하는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다가오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명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주의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는 정체성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심판의 메시지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2장 전체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면 어떠한 때였는가 하니,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했어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그 아수르 제국을 뒤이어서 이제 새롭게 일어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을 겨우 면한 채 겨우 왕권을 유지해 갔던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때였어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침략자 바벨론을 다시금 무너뜨리고 그들의 백성인 이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도구 삼아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 하나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상태였는데, 이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 언약은 깨어져 버린 것이고, 하나님도 더 이상 그 의무를 지켜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 형벌을 야기했었던 그들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자,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나라가 멸망할 위기 가운데서 지금 나라가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군사기를 저하시키고 바벨론에게 계속 항복을 하자고 얘기하는 이 예레미야를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 왕궁 뜰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밭을 사라고 명하셔요. 친족의 밭을 사라고. 그리고 진짜 자신의 친족이 자신을 찾아옵니다. 밭을 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야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앞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막 포위되고 예레미야가 감금되어지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선 내용과는 어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전혀 맥락 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다른 사건의 전개로 인해서 자칫 잘못 내용을 놓쳐버릴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읽는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너무 생뚱맞은 내용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를 예레미야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여쭤봅니다. 물어봐요. 자신의 나라가 이 멸망하려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왜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3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를 얻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되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지금 곧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하셨을까요? 땅을 사봤자 곧 뺏길 거잖아요. 바벨론이 이제 거의 다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다니까요. 아무리 땅을 산들, 아무리 돈을 모으고 있든 이제 이 주인은 바벨론의 왕에게 다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이유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행위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고자 하셨던 분명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심판과 멸망의 현장 속에서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해,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예레미야의 의문이 가득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그 해당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2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답하시는데, 먼저 심판을 어떻게 이행하실지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왜 임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서 선포된 이 심판의 선고 이후에 반드시 회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유다의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는 주인이었지만 빼앗겼던 땅, 더 이상 주인이라 말할 수 없는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예전처럼 그 땅을 기업 삼아서 사고 팔고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43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황폐하여진 이 땅에,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주권을 빼앗긴 이 땅에 다시금 돌아와서 예전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아무 걱정과 생각 없이 밭을 사고 팔며 살아가는 삶이 다시금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친족에게 밭을 살 것을 명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심판 이후에 있을 그들의 유다 민족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의 왕궁의 뜰에 갇혀서 친족의 땅을 살 때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예레미야서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자, 보세요.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 앞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밭을 매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밭을 살 때 증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증서를 썼습니다. 그 증서를 법과 규례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봉인을 해요. 자, 이 장면을 기억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포로의 삶을 살다 돌아올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가 밭을 매매했던 모습과 동일하게 땅을 매매할 수 있게 될 것, 그리고 땅의 주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32장의 마지막 구절인데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여기서부터 자세히 보십시오.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가 밭을 샀던 이 상징적인 행위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맞이하게 될 유다 백성들이
밭을 은으로 사게 되고 증서를 쓰게 될 것이고 증인을 세우고 그 증서를 봉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이 임박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이라는 것을 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회복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때, 꿈꿀 수조차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뜻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고한 것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이 유다 백성에게 반드시 임해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다른 이방신들을 쫓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목적, 그 심판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 너머의 회복, 그 회복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계획하시기도 전에, 행하시기도 전에 이미 회복을 목적지로 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이 그 백성들의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회복된 삶을 계획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회복의 삶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이후 완성되어질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받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합리함과 이해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회복,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명확히 얘기하셨던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향한,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확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증인을 세우시고 증서를 써서 아무도 가져갈 수 없게 꼭 꽁꽁 봉인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은 확실하신 것입니다. 그 확실한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장차 임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은 자신의 삶에 처한 그 모든 환경, 고난의 환경, 고통의 환경, 아픔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꿈꿔야 합니다. 그 심판 너머에 영원히 우리에게 임할 회복을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내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수많은 일들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득 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회복에 소망 가득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모든 지경의 삶 속에서 그 희망을 증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인 복음을 간절히 증거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조롱과 아픔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과 소망을 품은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고난의 삶을 통과하여 영원한 소망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힘과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지시는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성공하며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들 속에 주님께서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어 주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는 간구함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능력 되신 주님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 가운데 나오며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것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을 더욱더 귀하게 열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한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복음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튀르키예 성지순례 사역 중에 계신데 모든 일정, 모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성지순례팀 모든 일정 안전하게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